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 말씀 두 절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본문을 중심해서 전도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을 잘 듣고 전도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인류를 또 택자들을 구원하시려고 제자들을 택하셨고 3년 6개월 동안 철저하게 복음으로 제자 훈련을 시켰습니다. 제자 훈련을 시키는 동안 제자들을 향하여 복을 말씀하실 때 땅의 복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목적, 교회 다니는 목적이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물질의 복을 받고 부경을 누릴까, 이거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큰 무리가 따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와서 말씀을 드릴 때마다 땅의 육신의 겉사람의 복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을 하지 않고 영적인 복, 하늘의 복, 이 세상 떠나가서 하늘나라 가서 받을 상급에 관한 내용만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영적인 복, 하늘에 가서 받을 그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니까 다 떠나가고 몇 명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말씀하실 때 제자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죽기 싸운데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리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10장 28절로 29절 이 한 절에는 하늘의 복뿐만 아니라 땅의 복, 속사람의 복뿐만 아니라 겉사람의 복, 내세의 복뿐만 아니라 현세의 복을 약속을 한 구절이 예수님 이 땅에 계시면서 이 한 절이 나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은 내세뿐만 아니라 현세에서 받을 복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서 금세 있어라고 할 때 금세, 금방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투리가 아니라 금세란 말은 현세, 육신으로 살아서 숨쉬고 있는 동안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현세에도 복을 약속했는데 이 복이 유일하게 하나 있는 오늘 본문인데 전도자의 복, 전도의 복을 땅에서도 줄 거야. 그러니까 전도는 육신을 갖고 현세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는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는 자체가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1년에 한 번씩 총동원 전도의 달을 만들어 놓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할 사람이 교회로 와서 구원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처음 보는 사람을 향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갑시다, 이번 주일날 교회 가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몇 명이나 그 말을 듣고
따라오겠습니다. 도리어 핍박이나 내지는 조롱거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에 원리가 있는데, 전도를 통해서 이 복을 받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일단 전도 대상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난 이후에 그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로 데리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나는 장로라는 직분을, 권사라는 직분을, 중직자라는 직분을 이렇게 오래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도 전도를 안 했는데요, 이 사람은 삶의 의미와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도 아니에요. 말씀도 아니에요. 영적인 것도 아니에요. 모든 사람과의 만남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연결시켰습니다. 이런 사람은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녀도 단 한 사람도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없습니다. 왜? 삶의 의미와 목적이 돈과 명예이기 때문인 겁니다. 불신자를 만나는 목적이 이 불신자를 후려쳐가지고 어떻게 덕을 볼까? 이 생각이지, 그 불신자 속에 있는 그 영혼을 어떻게 구원받게 할 것인가? 라고 한다면은 불신자를 만났을 때 얼마나 공손할까요? 얼마나 겸손할까요? 얼마나 잘 대할까요? 얼마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조심스러울까요? 그런데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엄마가 됐든 아빠가 됐든 자녀들이 됐든 혈연, 지연, 학연이 됐든 간에 그 영혼으로 전도 대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이런 사람은 전도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전도 대상이 떠올랐어. 기도했어. 만났어. 접촉을 했어. 그럼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뭘까? 먹을 것도 사주고 차도 마시면서 유대관계를 잘 맺어놨을 거예요. 그런 사람은 나하고 관계가 좋기 때문에 이번 주 새가 초청잔치인데 한번 올래요? 네, 가겠습니다. 그래. 가족이 됐든 불신자가 됐든 만나서 기분 조금만 상하면은 막 욕을 해버리고 화를 내고, 조금도 손해를 안 보면서 이번 주일날 10명을 초청하라고 그러는데 쪽팔려 죽겠다, 다른 교회 갈 수도 없고, 한 번만 올래 그러면 그동안 나한테 했던 거 생각해봐. 롯데 슈퍼 가가지고 콩나물 500원에 사면서 좀 깎아주세요, 다른 데로 가버릴 거예요. 누가 전도하자고 오겠습니까? 인격과 인격이 형성되었을 때 그 사람을 신뢰해서 따르거든. 전도 잘하는 사람은요, 평상시 인격이 참 좋습니다. 신앙과 생활이 같아서 그래. 이런 사람은 아무리 교회가 멀어도 교회 한번 갈래요? 그럼 알았어, 갈게, 다음 주에. 그래. 그럼 그동안 10년, 20년 동안 자기 인생의 결과야. 화낼 때 화내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짜증낼 때 짜증내고, 손해 이익 볼 때 이익 보면서 우리 교회 가자, 누가 따라오겠습니까? 내가 전도를 못한다, 내 인생의 열매입니다. 내 인생 더럽게 살았구나. 어떻게 이렇게 인생을 사랑과 산 속에서 덩쳐먹으려고 이익되기만 해서 살아왔지, 영적인 부분에 전혀 관심이 없었구나. 회개해야 됩니다. 사실은 나의 오늘의 모습은 과거의 나의 삶의 결과가 오늘 이렇게 나온 거예요. 내 말이 틀렸나요? 틀렸다고 생각하세요? 왜 여러분 가족들, 혈연, 지연, 학연이 그렇게 주변에 수십 명, 수백 명, 식당이라든가 사업한다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 곁에는 평범한 사람보다 더 많이 만나는데 한 명도 설득시키지 못할까요?
첫째, 영혼에 대한 관심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좋은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교회 가자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생에 나의 삶이 개떡 같으니까 내 말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요약하면 3단계로 해보십시오. 이번 한 달 동안 전도 초청 주일날 난 데려올 대상이 없습니다. 데려오지 마세요. 그럼 내년에 데려오세요. 내년 초청 주일 때. 그래, 미리서 준비해서 1년 동안 전도 대상을 물색해서 찾자. 그리고 1년 동안 그 영을 내가 위해서 기도하겠다. 하나님은 사인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 마음 움직여주세요. 그 지옥 갈 영은 천국을 인도하기로 하는데, 이 대상은 우리 가족들은, 혈연은, 지연은, 내 친구는 절대 지옥 가면 안 되는데,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저 영 구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오늘 이번에 안 되면 1년 동안 해서라도. 두 번째, 인격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겠습니다. 물질도 쓰고 돈도 쓰고. 그리고 내년 초청 주일 때 그동안 뿌린 열매를 거두겠습니다. 몇 단계? 3단계. 첫째 어떻게 해라? 영혼을 찾고 기도해라. 두 번째 뭐 해라? 좋은 관계를 맺어라. 좋은 관계.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은 내가 손해보더라도, 화가 나고 자존심 상하더라도 화내지 않고 묵묵히 그 사람을 희생한다면 교회 가져올 때 안 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족구대회, 낚시대회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었습니다. 이번에 저는 서창 족구팀, 단방 족구팀, 유소열 족구팀, 이번에 우리 토요일날 체육대 족구대회 할 때 그들을 다 섭외해서 함께 하려고 합니다. 교회 돈이 아니고 내 개인 돈으로, 내 이름으로 등록된 게 아니고 족구팀 이름으로 등록 초청을 해서 1등 30만 원, 2등 20만 원, 3등 10만 원, 4등 5등 5만 원씩 단 시상식은 주일날 교회에 온 사람에게 주겠다. 그 100여만 원을 받으려면 절대로 가서는 줄 수 없다. 도시락도 먹이고 식사도 하고 같이 즐길 수 있지만은 내 돈 먹으려면 예배 드려라. 말씀받아 한 번이라도 설교를 드려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그 내가 나름대로 기도하다가 이런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낚시도 마찬가지고. 전도 대상을 놓고 기도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서 돈만 벌고 눈이 파괴가지고 그 영혼들은 지옥을 향해서 가는데 막 미쳐서. 그리스도인이 이러지 말고 손해보면서 목장 예배를 인도하고 족구대, 낚시대회로 내 사랑하는 남편, 아내, 부모님, 낚시 좋아하는 사람들, 족구 좋아하는 사람들, 아니면 소풍 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모든 행사를 너부터치라는 거 남의 하나 다 그래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영혼을 구령하는 전도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전도자에게 복이 약속됐습니다. 어떤 약속이? 현세에서 100배나 받고. 전도의 복이 왜 큰 복이냐? 내세의 복만, 영적인 복만, 상급만 말씀하시다가 전도하는 자에게
100배의 복을 줄 거야. 왜 그랬을까요? 안 하니까. 안 해. 가족들이 지옥을 가든 말든 돈만 빼먹으려고 그러고. 돈만 빼먹는다면 나쁜 말이 아니에요. 그를 빙자해서 내가 손해보지 않고 그로 인해서 이익을 보려고 사람 만나는 것이지, 그 사람 속사람 영혼, 지옥 갈 사람 천국을 인도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그런 관심을 가지고 만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너 전도해? 너 전도해? 다 100배 줄 거야. 왜 그 엄청난 큰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첫째,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복 줄게. 천하보다, 이 우주보다 더 귀한 게 우리 영혼이래. 여기 나오죠. 나와 미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전한 100배인데, 여기 공동번역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누군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집에는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버지나 자녀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복음을 위한다. 이 말은 전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100배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신천지, 안상홍, 정명석 이단들은 봐라, 예수님 말씀하셨지 않냐? 복음을 전하는데 핍박하면 어미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자녀도 버리고 싹 버리고 신천지로 와라, 안상홍 와라, 정명석 와라, 진리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하지 포교 활동하는 이단이 있는데,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선순위. 무슨 말이냐? 너네 아버지 겉사람보다 네 아버지 속사람이 더 귀한 거야. 네 엄마 겉사람보다 속사람이, 네 자녀들, 가족들, 겉사람은 땅으로 가지만 그 속사람은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데, 그리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데, 그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우선순위에 가족들한테 먼저 하면 내가 나머지는 내가 더 해주게. 몇 배로? 100배로. 그 얘기하는 것이지, 집을 떠나라는 거라든가 이혼하라든가 가주라라든가 관계를 끊어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식해서 그래요. 왜? 그 다음 주에 나오잖아요. 바로 그 사람, 네가 소중하게 여긴 사람이지, 그 사람 복음 여긴 사람 구원 받지, 구원 받으면 그 사람들이 네가 좋아하는 그 사람이 더 많은 걸 줄 거야. 네가 생각하는 100배로 내가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왜 영혼을 구령하기 위해서 전도를 하면 100배를 주신다고 약속했을까요? 100배의 약속을 받아야만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에게 사명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신 것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필요한 것이 물질이니까 물질을 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물질, 하나님의 복음이 관계없어. 돈, 명예, 물질, 권세, 세상 살아가는 모든 것 다 나를 위하여. 부모님 필요하고, 아내가 필요하고, 남편이 필요하고, 자녀가 필요하고, 사업이 필요하고, 내 주변에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은 다 나를 위한 거야. 따라서 합시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인간의 영혼이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영혼은 영원합니다. 영혼은 영원하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인간의 몸이나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영혼이다, 이렇게 말씀. 쉽게 말해 속사람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의 몸은 애벌레처럼, 번데기처럼 잠깐 쓰다가 버려지고 먼지로 가버리는 게 잠깐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은, 그 사람의 육신이 죽어도 속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냐, 지옥에서 영원히 살 것이냐, 결정을 이 땅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육신보다 더,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예수님 말씀 영혼이다. 원래 가치가 있는 것일수록 오래 갑니다. 예를 들어 옷생에서 사는 것보다 전세집에 사는 게 더 오래 가고요, 전세보다 내 집을 사서 사는 게 더 오래 갑니다. 이런 것보다 더 오래 가는 게 있습니다. 뭔 줄 아십니까? 우리 인간의 영혼입니다. 여러분, 금은 보화를 왜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금은 보화를 가지려고 애쓰고 금은 보화가 왜 그리 비쌀까요?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쌀수록 오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은 얼마나 비싸기에 천하보다, 목숨보다 더 귀하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면 큰 보람과 감격과 기쁨이 느껴지는 거예요. 가족들이 이단에 빠지면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않고 이단에 빼놓으려고 그러고 뭘까요? 그 영혼이 지옥 가니까 지옥 가지 않게 하려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가장 복된 일인데,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보세요.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천국 가게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 죄인이라고 정죄해서 심판받고 지옥에 갈 것이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천국과 지옥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에 의해서 우리 가족들이, 혈연, 지연, 학연들이 천국이냐 지옥이냐 예수 믿는 사람이 결정을, 그리고 우리가 지옥 보내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그런 게 아니고 성경에 써졌잖아요. 네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으면 그 영혼이 천국 가고, 네가 전하지 않으면 그 영혼이 지옥 가게 되는 거야. 천국과 지옥의 결정권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아니고 너 때문에 있는 거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영혼을 살리는 일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영혼을 어떻게 살릴까요? 전도를 하게 되면 그 영혼이 구원받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는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 전도입니다. 사람은 가치 있는 일을 할 때 행복을 느낍니다. 사람이 불행하다고 생각할 때는 자기가 하는 일이 무가치하다고 생각했어요. 예를 들어 우리 교인들 우울증 걸렸어요. 살맛이 안 나요. 고독해요. 죽고 싶어요. 내 논리를 잘 들으셔야 돼. 불신자들이 우울증 걸린 건 당연해. 예수쟁이가 걸렸다. 이 사람은 우울증은 100% 욕심 때문에 오는 거예요. 나는 정신병원 의사는 아니지만 우울증은 100% 비교에 의해서 내가 얻어야 되는 얻지 못할 때 오는 것이 우울증입니다. 욕심 버리면 절대로 우울증 걸릴 확률이 0.1%도 없습니다. 왜 우울증이 있느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남편이든 부모님이든 자녀든 아내든 누구든지 내가 원하는 다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줘. 우울증. 나는 열심히 인생을 살았는데 왜 우울증을 걸리고 행복하지 않을까요? 자기가 하는 그 일이 무가치하다고 생각해서 기쁨도 즐거움도 행복도 없는 거야.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고 이 땅에 살면서 하는 모든 삶과 직장과 사람 만나는 모든 일들이 가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본인 스스로 느낀 거야.
내 말이 맞냐? 5만 프로 맞아. 목사님, 강단에 서면 긴장하시고 흥분되세요? 힘드세요? 아니. 집사님, 엄마가 자녀들, 가족들 밥 해주려고 새벽에 일어나서 음식을 준비할 때 우울증 걸린가요? 우울한가요? 선생님이 강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다녔었을 때 달달 떨면서 긴장하면서 불안하면서 막 공포에 떨면서 뭘 전하고 이럴까요? 누가 단상에 섰을 때 담대할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들에게 줄 게 있을 때, 그들이 모르는 지식을 전달하려고 할 때 그 선생님의 그 마음속 끌어오르는 희열과 기쁨만 말 변없어. 그런데 이놈을 등쳐가지고 어떻게 내가 돈을 벌지? 그만둬야지. 선생님을 그만둬야지. 의사가 아침에 출근할 때, 이야, 이 환자들 고칠 수 있는 내 것을 줘야 되겠구나. 얼마나 흥분될까요?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줄 게 너무 많아. 얼마나 기대와 확신과 감격 속에, 기쁨과 즐거움 속에 토설해낼까요? 줄 게 없어. 부담스러워. 어떻게 힘들어서 목회를 할까요? 줄 게 없는데. 여러분 직장에서 사업하고 왜 그렇게 불행하고 고통스러울까요? 그 사업을 통해서 내가 가치 있는 일, 보람 있는 일, 영적 있는 일, 이걸 해야지. 그럼 스스로가 행복을 느껴. 또 하나 할 때도 청소부를 하든 간에 사람이 살만 나는 거야. 근데 자기가 스스로 그래, 참 내가 하는 일이 무가치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 그렇게 성공을 했어. 직장 다니겠어, 진급했어, 사장 됐어, 회장 됐어. 예체능 게 열심히 노력을 해서 금배들 땄어. 끝나고 나면 뭐 하는 줄 아세요? 쾌락에 빠집니다. 술 먹고. 결과가 왠 줄 아세요? 자기 스스로 알아. 누가 말 안 해도 참 이게 무가치한 일이구나. 그래서 우울증 걸리고 자살하고 인생 포기하는 거예요. 혈액 어떤 DNA 어떤 이런 그런 것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야. 지금도 듣지 않았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가치 있다 라고 생각할 때 사람이 행복하다. 행복하다. 설교하는 사람이다. 주방에서 일하는 식당 주인이든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어떻게 인기몰이를 할까? 이건 사기입니다. 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어떻게 주민들에게 좋은 것을 소개할까? 마인드, 철학, 생각만 바꾸면 너무너무 행복할 텐데 어떻게 저놈들 끌어들여 돈을 쳐볼까? 그래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고 순환자도 할까? 어떻게 저 학생들 끌어넣어서 내가 성공해서 돈을 벌까? 저 학생보다 더 큰 집에 살까? 그 마인드 자체가 썩어 문드러져 버린 거지, 이게 사실. 교회 봉인시켜서 어떻게 하면 명예를 얻고 돈을 벌까? 얼마나 불행할까요? 내가 정공한 이 음악을 통해서 저들이 모르고 있는데 이 아름다움을 어떻게 전달해 줄까? 어떻게 저들을 흥과 기쁨과 즐거움을 갖게 할까? 얼마나 행복할까? 요즘 내가 이상한 드라마에 빠져서 1,000원짜리 변호사 눈물이 겹도록 은혜스러워. 밤 12시까지 제 방송을 내가 들어. 이야. 법을 몰라서 당하고 있는 무수히 많은 피해자들,
도울 때마다 그 보라운 말로 표현할 수가 없대. 검사하고 판검사에서 떼돈은 버려야지. 나중에 똑똑하면 검사, 판검사 다 변호사 다 돼. 끝나고 나오면 아이씨, 한 건 했다. 야, 술 가져와. 교사, 판검사. 세상이 다 그래. 왠줄 아세요? 자기가 하는 일이 가치가 없구나. 직장이 떨어지고 회사에 떨어지고 판검사에 입시에 떨어지면 사람이 우울증 걸리잖아요. 가치 있는 일을 찾으면 어떤 직업이든 상관이 없어. 보람 있으니까 기쁘고 행복해. 돈이 덜 되더라도, 성공 못해도. 근데 내가 공부하는 목적, 대학 들어간 목적, 직장 다니는 목적, 회사를 하는 목적, 목회를 하는 목적, 모든 목적이 돈, 성공, 명예. 이 지구가 그래서 망해버리는 거야. 왜 여러분 얼굴이 그렇게 똥 씹는 얼굴처럼 이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배가 무가치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앉아있는 시간이 너무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지가 않아. 우리가 전도에서 한 영혼이 구원받게 되면 보람 있고 행복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 가지 때문에 행복을 누린답니다. 첫째, 내가 예수 믿고 죄사 먹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될 때 이 기쁨과 이 행복과 이 감격은요, 천하를 주고도 살 수 없답니다. 그거는 확신을 거듭난 그날, 천주하고 비교할 수 없답니다. 이것이 거듭남이야. 나는 뭐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나 장난치지 마세요. 미친 분입니다. 이 사람은 이 정신병자예요. 거듭날 때 이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그 기쁨이 오래가지 않고 어느 날 떨어져 버려요. 근데 언제 다시 기쁨이 회복되느냐? 전도에서 그 영혼이 구원받은 그 모습 보고 와!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전도에서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는 뒤통수만 봐도 눈물 난대. 내가 전도에서 신앙생활 하더니 그 모습만 봐도 기쁨이 다시 구원의 그 감격이 다시 회복된대. 세 번째, 그가 성장하여 교회에서 헌신자로 서 있는 모습 볼 때, 이게 그리스도인의 기쁨이래. 이런 기쁨 맛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기쁨을 맛볼 수 있는 한 달의 기회가 주어졌어. 자, 이번 기회 전도합시다. 전도하면 보람 있고 기쁘고 우울증 사라지고. 우울증? 호르몬 문제가 있어요. 얘들이 청소년기 지나가게 할 때가 뭔 줄 아세요? 교회 와서 헌신하게 하면 청소년 그 뭐예요 그거? 사춘기 지나가 버려. 이러다가 와버리는 거예요. 50견이고 80견이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왠 줄 아세요? 옛날에 우울증이 어디가 있었어? 근데 지금 우울증이 너무 많아. 왜 그럴까요? 먹고 있고 마시고 풍족함이 없어. 할 일이 없어. 옛날에 어렸을 때 우울증이 어디 갔어? 우울증이. 다시 하겠습니다. 내가 하는 세상 일에는
영적인 것은 무가치하다고 생각할 때 뭐가 온다? 참 나는 인생 왜 보람이 없냐? 왜 행복하지 않지? 그러니까 남편 죽이기 작전, 아내 죽이기 작전, 자녀 죽이기 작전, 주변 사람을 죽이기 작전, 약한 일을 하는 거예요. 왜? 자기 하는 일이 진짜 가치 있는 일이다. 얼마나 즐겁겠어. 즐거우니까 주변에 즐거움이 막 전달될 거 아니에요. 전도는 너무나 귀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복받는 일입니다. 그러나 쉽지는 않습니다. 왜 안 쉽냐? 우리의 일상생활이 더러워서. 더럽단 말은 오직 이기주의로 가득 차가지고 전부 다 내가 돈 벌고 성공하는 일에 도구로만 쓰는 거예요. 이런 악인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전도의 3단계 원리를 알려준 거예요. 평상시에 전도 대상을 찾고 찾았으면 기도하고, 기도했으면 좋은 관계를 맺고, 좋은 관계를 맺었으면 그때 인도하자. 어떻게 평생 동안 그렇게 주변에 사람이 많은데 한 명도 못 데려옵니까? 이게 사람이 하는 일입니까? 이게 하다못해 사기를 치고 다단계 하는 사람들도요, 평상시에 좋은 관계를 맺으면 그것이 잘못된 걸 알고 있으면서도 내가 갈게, 알았어, 이번 한 번만이야, 난 개인적으로 이런 건 싫어하지만 나하고 귀한 관계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야. 사실 그게 도둑질이라게도, 사기치는 일이라도 평상시에 좋은 관계를 맺으면 알면서도 속아서 와. 여러분 말 한마디에 누가 따라오나요? 누가 와요?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영혼들도 속지 않아요. 주일학교 애들한테 톡 치면서 사랑한다 그래. 그럼 진짜 짜증 나서 때린지 사랑해서 때린지 느낌으로 알아. 애들이 때리지 마세요 그래. 그 내가 때리면 목사님 고마워요 때려줘서 그래. 아이들이 지 사랑하는 거 알아. 부모도 화내서 때리는지 사랑해서 터치하는지 금방 알아. 왜 내 주변에 사람이 널려 있는데 한 영혼도 그리스도인도 못할까요? 악해서 그렇습니다. 전부 다 나를 위한 도구로 사용해서 그래. 그럼 내 말 절대로 그 영혼이 안 들어져요. 두 번째, 왜 전도자의 복이 있나요? 10장 30절에 금세에서 지고 형제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투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회용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천국의 가장 큰 복은요, 상급이 준비됐습니다. 전도보다 더 큰 상은 없어요. 전도는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사업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야. 생사복에 주권과 결정권이 하나님 앞에 있다면 하나님 마음을 있고 하나님 마음에 든 것을 해야 돼. 하나님 마음하고 마음에 든 건 안 하고 주야 새벽부터 주십시오, 건강을 주십시오. 전도한 사람이 우울증 걸리고, 전도한 사람이 시험 들고, 전도한 사람이 상처받고, 전도한 사람이 교회를 나가고, 전도한 사람의 신앙이 도태되는 거 봤어요? 구원 받았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상급을 주시는데 상급을 전도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삭슨, 대가로 받는 거예요. 잘나냐 못나냐 관계없이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천국 가. 그런데 하늘에 가서 상급은 달라.
일 많이 한 사람 많이 주고, 적게 한 사람 적게 하고, 안 한 사람 안 주고. 빌립보 3장 13절에 즉 뒤에 있는 걸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해서 부르며 상을 향해 쫓아간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전도하는 자에게 빛과 같이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빛나리라.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네게 줄 상이 있어, 내가 속히 오리라. 진짜 상 받는다고 믿으면 얼마나 열심히 할까요? 근데 사실은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안수사든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사실은 내세 안 믿는 거야. 상도 안 믿어. 진짜로 준다고 믿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미치지 반은. 진짜 반은 미쳐있지. 근데 실제로 믿음이 안 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 다 다루는지라도 오직 상 받는 사람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해. 너희도 상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해라. 다리가 부러지고 손이 부러져도 1등 하려고, 그래서 금메달 따려고, 은메달 따려고, 동메달 따려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전도하는 자에게 상이 보장됐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빛나는 멸류관과 상을 받기를 원한다면 복음을 전한 이 썩은 문드러진 육체 뭐 하려고 그래요? 뭐 때문에 그렇게 목사님 하나님 이 몸 아파요 뭐 하려고 그거? 하늘나라에 상급받을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전도를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사명받은 사람이잖아요. 사명받은 사람, 구원받았다는 얘기죠. 구원받은 사람만 그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전도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 이 교회가 세워질 때 우리 여전도에서 회비 내서 자기 몸을 들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1층에서 꼭대기에 청소를 다 했어. 우리 여자 집사님들, 난 집사님들 와가지고. 근데 은혜가 떨어지니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 힘들어요. 우리가 돈 낼게 청소부를 드립시다 그러더라고. 그럽시다. 성도 힘든데. 그래서 헌신을 자기들이 못하겠다고 해서 청소부를 돈 주고 샀어. 좀 지나니까 우리 여전도에 회비 힘들어요. 교회에서 좀 대주세요 그러더라고. 맞는 것 같아. 그럽시다. 교회에서 대줬어. 이제 3년 전에 우리 교회 너도 나도 주방에 헌신하겠다고 청소하겠다고 그렇게 했던 난리 쳤던 사람들이 맨 처음에 자기 회비를 가지고 식당을 운영을 했어. 몇백만 원 운영을 했어. 좀 있으니까 연락 왔어. 목사님 좀 대주세요. 그래 반만. 그래 반 대줬어. 좀 있으니까 다 대주세요. 그래 다 대줬어. 그랬더니 최근에 다시 이제 식당 봉사해서 부활시켜야 됩니다. 그랬더니 우리 못해 힘들어서요. (70) 이상 된 노인네 어르신들 경러 목장, 사랑 희랑 목장 만들어서 한 장로님 그 영혼들 사랑으로 섬기고 복음 전해주십시오. 차 집사님 목자를 줄 거니까 어른들 정말 잘 좀 섬기십시오. 왜냐? 목장 안에 속해버렸으니까 젊은 사람들 커뮤니케이션도 이루어지지 않고 노인네들 교제에 어떤 벽들이 너무 많아서 그분들끼리 모여서 좀 덜 늙으신 분이 좀 섬겨야 돼. 그렇게 별도 2개를 딱 만들었어. 그래서 70 이상 되신 분들한테 집사님, 권사님 이제 경로 목장 올라가셔서 새롭게 거기서 좀 하나님 섬겨야 됩니다 그랬더니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올라가요? 못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깜짝 놀랐어요. 구원받았다며 하나님 잔잔하며. 그러면 어중쩡하니까 이래가지고 못 정벌다니까 어른 올라가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어르신들 내가 좀 더 젊으니까 복음으로 섬기고 몸으로 섬기면서 효도하겠습니다. 귀한 직분 주셔서 감사합니다.
70 이상 되신 분 중에 딱 2명 있는데 나머지는 내가 나이가 몇 개인데 올라가요? 내가 늙었습니까? 내가 꼰대입니까? 이야, 은혜가 떨어지고 구원의 감격이 사라져버리고 나니까 1년에 한 번 식당에서 봉사하는데 못합니다. 1년에 한 번이거든. 1년에 한 번 돌아오잖아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청소도 안 한다, 봉사도 안 한다, 식당도 안 한다, 물질도 안 드린다. 그냥 그거는 불신자입니다. 신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허락만 하면 70살에서 73 사이에 계신 분이 허락만, 섬기기도 허락만 한다면 부목사, 전도사, 신방전도사, 그리고 거기는 예비 목자들 몇 명씩 거기 파송해서 어른들 목자만 별도 모아놓고 그분 회비, 면제, 봉사, 면제, 말씀 받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친구들 사귈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 주려고 그러는데 70에서 73 사이에 내가 나이가 몇 개인데 내 꼰대입니까? 그러면 70 이하로 있는 젊은 사람이 됐을 때 뭐 하려고 그러는데요? 말을 더 잘합니까? 실력이 있습니까? 도리어 짓눌려서 그 능력과 그 실력을 어른들한테 아무도 모르니까 어른들 섬기는 짓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늘에 상급도 있고. 여러분은 못 섬기니까 우리가 전문가들을 불러서 섬기게 해주시겠다니까. 상급을 위하여 봉사하고 상급을 위하여 헌신하고 상급을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왜 전도자에게 복을 약속하셨나? 이 복은 30절인가 현세의 복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무슨 복? 잘 보세요. 얼마나 중요한가? 마가복음 잘 보세요.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잘 보셔야 됩니다. 29절 30절. 예수께서 가라사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음이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30절 보세요. 벌인 자는 버리란 얘기가 아니고 금세에서 현실이에요.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도리어 100배를 준대. 그 영혼에게 복음 전하면 그 영혼에게 내가 100배, 네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부모님이지 자녀지 그들 예수 믿으면 네가 전도한 그 사람에게 100배의 삶의 복을 줄 거야. 약속했어. 네가 전도해서 그 영혼들이 하나님이 돌아오면 너도 100배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네가 좋아하는 그 모든 사람들 사랑하는 그 사람 내가 100배의 복을 줄게. 물질이든 사업이든 건강이든 직장이든 일터에 내가 책임져 줄게. 왜냐? 복음을 몰라서 저주받고 지옥 가니까 그들에게 복음만 전하되면 구원받고 삶의 복도 주고 아니겠냐.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새벽마다 죄 아버지 그걸 금식하면서 자녀를 주세요, 물질을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그런데 맨날 왜 그 모양이에요? 응답이 안 와서 그런 거예요. 그럼 응답 안 와서 그래요. 잘못 구한 거야. 방향이 잘못 맞은 거야. 하나님의 의도가 전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의 복과 삶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할 때는 성경 몇 구절밖에 안 나와. 첫째, 전도하는 자에게 마가복음 10장 20절 내가 100배 복을 줄 거야. 네 가족들한테 더 해줄 거야. 지금보다 100배 더 줄 거야. 속사람만 거듭나면 겉사람에게 100배 줄 거야. 계속 영적인 복과 상급에 관한 얘기하다가 삶에 관한 복을 얘기할 때. 두 번째, 빌립보 4장 19절 20절을 보니까 선교하는 자에게 너의 쓸 것을, 삶에 쓸 것을 내가 채워줄 거야.
육신의 건강은 언제 준 줄 아세요? 디모데후서에 보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로 18절에 보면 육신의 건강이지, 전도하는 자에게 전도 때문에 네 건강 책임, 정신적인 육신적인 삶에 있어서 건강해야 되잖아요. 건강의 복은 복음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선교도 관심 없어, 전도도 관심 없어, 뭐 복음도 전혀 관심 없어. 하나님 미션, 이거는 종교입니다. 세 구절만 찾고 마칠 거예요. 자, 오늘 마가복음 10장 20절 자 보세요. 오늘 기도를 잘못하면 제대로 돌아와야죠. 20절 보세요. 시작. 금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내세 받아. 현세 받아요? 현세. 지금 현재 너 때문에 네 가문이 저주를 받아. 왜? 복음 안 전하니까. 전해주면 네 가문 내가 다 복 줄 거야 이랬잖아요. 근데 주긴 주는데 몇 배를 주셔요? 투자할 만하잖아. 100배면. 식당을 해서 한 30%만 넣어도 식당을 한대. 100% 남으면 전부를 다 드려버린대. 근데 100배를 준대. 왜 그런데 전도하는 투자 안 한 줄 알아요? 안 믿어지는 거야 이게. 그런 게 어디가 있어. 많이 갖다 줘 해야지. 몇 배? 투자할 만해요? 투자할래요? 투자할 거예요? 언제 할 거예요? 그렇지. 10월달 들었네. 10월달 투자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단 한 번이라도 믿었으면, 단 한 절이라도 믿었으면 이걸 했지. 근데 사실은 속에서 안 믿어지는 거야. 내세 상급도 현세 100배 복도 이게 믿어지지 않아. 만약 믿어졌다면 우리 가족들 가만뒀겠어요? 내가 투자해서 100배를 받는다면 투자 안 할 사업이 있을까요? 우울하다고? 우울증 걸렸다고? 왜 그럴까요? 돈에 미쳐서 그래. 있던 돈 사라지니까. 왜 미칠까요? 세상 일을 했는데 세상 줄이 끊어져서 할 일이 없어. 이게 그리스도입니까? 빌립보 4장 19절 찾아보세요. 언제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인, 항상 하나님 복을, 땅의 복을 약속할 때는 영원 구령과 영원해서. 자, 빌립보서. 자, 찾으셨죠? 4장 19절로 20절. 자, 특별히 16절에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오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던 과실을 번성이 함이라. 자 보세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예바로도 뒤덮였는 너희를 준 것은, 너희의 준 것은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시면 향기로 재물이요 하나님은 기쁘시가 계시다. 보세요. 16절에 선교 자금 조금 쓸 것을 보냈는데 19절에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리라 그랬어요. 삶의 복이에요. 선교비를 나는 만으로 했는데 너희 모든 삶을 내가 채울 거야. 영 구령하고 연관된 것은 항상 100배 모든 쓴 거 이렇게 연결됐어. 선교비도 안 내고 선교도 안 가고 하나님 날 쓸 것을 세우시옵소서 믿습니다. 안 믿는 건 신앙생활 자체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육체 속에는 그 속사람이 너무너무 귀해서 천국이냐 지옥이냐 결정되니까 그럴 거야. 근데 맨날 성경이나 읽고 기도를 하면서 율법이나 가르치면서 영원 애들 한 명도 전도 못하면서 입만 살아가지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게 어디 갔습니까? 이게 신앙 자체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자, 몇 배 주신다고? 100배. 나의 뭐를?
모든 범사 내가 다 채울 거야. 그냥 채운 게 아니고 풍성하게 채울 거야. 아멘만 해야지 절대로 싫은 거 이거요. 사실 왜? 손해볼 것 같으니까. 세 번째, 언제 육신의 건강, 주님 나 건강을 주시옵소서. 그런다고 될 문제가 아니야. 어떻게 하면 건강해지는데 디모데후서 보죠. 디모데후서 4장 17절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시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건강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십니다. 이방인이 이 복음 듣고 구원받는 내가 삭신 수시고 우울증 걸리고 아파. 전도를 어떻게 해? 전도 어떻게 해? 내가 병원 누워있는데, 길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어떻게 전도를 해? 그러니까 택자들을 구원시키려니까 내가 건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너 건강 책임져 줄 거야. 내가 왜 목소리 아파요? 전도 안 하니까. 왜 삶이 안 돼요? 전도 안 하니까. 왜 내 삶이 풍성하지 않아요? 성경 안 하니까. 왜 계속 쪼그라들고 망하고 그래요? 성경 안 하니까. 왜 이렇게 성경하고 전도하고 영구하는 게 이게 중요해요? 네 가족들이 지옥을 향해서 가니까. 네 동생이 유괴를 당해서 유괴범한테 온갖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아빠한테 용돈 달라고, 집 산다고, 차 산다고 돈 달라 말이 나오냐 너? 너 걔 찾아와. 유괴범 뺏겨 네 동생 찾아와. 내 아들 찾아와. 그럼 내 이거 때 전세도 다 줄게. 하나님, 부모님 그러지 않겠어요? 대상자 찾아. 기도해. 좋은 관계 맺어. 얻어먹지 마요. 전도 대상한테 절대 얻어먹지 마요. 그건 안 와요. 미안한 생각이 안 들어서. 미안하게 만들어야 돼. 미안하게 만들면 잘해줘야 돼. 그리고 우리 교회만 가자. 우리 인간은 정의 문화이기 때문에 무조건 따라와. 관계도 개떡같이 맡겨놓고, 아빠 어제 새가 초청하니 때 목사님 나 우리 가족도 안 데려오면은 나 눈치 봐. 한 번 가자. 자네만 네가 그러려면 아빠가 분명히 두 말할 것도 없이 그럴 거야. 너나 잘하세요 그랬다고. 마누라도 그러고 남편도 그러고. 절대로 부모님 앞에 가족들 화내고 짜증내고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자녀들을 구원하는 자녀들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잘해줘서, 얘들아 한 번만 교회 갈래? 알았어 엄마, 너 용돈 기억하고 있지? 그러고 와야지. 특송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